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그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평강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충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초조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초조하고 무언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싸움에 임할 때 갖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셔서 죽음을 친히 담당하신, 죄의 삭슬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평안함을 잃으면 영적 분별력도 흔들리게 되고 자그마한 자극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대처럼 방향을 못 잡게 되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된 평강이 항상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 조금도 영적인 혼돈을 갖지 아니하고 조금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내 발에 등 삼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저벅저벅 우리의 행군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겠습니다.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대한민국의 6.25 전쟁의 전쟁 고아를 보고 너무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바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국의 전쟁고아에 너무나도 많은 굶주리는 전쟁고아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부국들의 원조를 받아서 아사를 면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나마 생명들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피어스 목사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피어스 목사님의 월드비전을 만들 때 한국의 전쟁 고아를 보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전쟁 고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바피어스 목사는 동일한 그 상한 마음을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피어스 목사에게 그 월드비전이라는 놀라운 단체를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아사에서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월드비전은 초창기의 월드비전과는 많이 다르게 너무나 많이 상업화되었고 너무나 많이 조직화되어 있었으나, 초기의 월드비전이 창립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립된 곳이 월드비전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충성되이 그 일을 하면서 그가 거느리는 양떼를 잡아먹기 위하여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외에는 어떠한 방어 수단도 없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다윗에게, 그리고 그가 보호해야 될 수많은 양떼들을 보면서 출몰하는 곰과 사자는 너무나도 커다란 위협이었고, 양떼들이 다 사자와 곰들에게 찢겨 죽이고 잡아먹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다윗에게 있어선 본인의 생명 또한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다윗은 광야에서, 목초지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목동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윗 혼자 그 많은 양떼들을 사자와 그 다음에 곰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양떼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자와 곰과 맞서서 내가 지켜야 될 내 사명을 다해야 되는,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그저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 막대기 하나로 다윗은 사자를, 곰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의 목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반복이 되고, 한 번 겪게 되고, 두 번 반복이 되고, 세 번 반복이 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반복이 되어지니 다윗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저 사자의 무리를, 저 곰의 무리를 물리칠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힘주시고 나의 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인가를 다윗은 체험하면서, 그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눈동자처럼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깊은 신뢰와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긴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저 할례받지 못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했을 때 다윗은 그 상황과 그 장면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정말로 그 양들을 칠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을 다윗은 온몸으로 반복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단순히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고 지엄하신 분이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은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저 말도 안 되는 덩치만 커다란 긴 칼과 단창을 들고 있고 갑옷을 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이란 거인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로지 하나의 대상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며,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우습게 알며 놀리고 희롱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다윗에게 더 이상 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괴멸시킬 대상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짓밟는 단칼에 죽여버려야만 하는 그 대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모욕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지엄한 존재이시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것이 곰이든 사자이든 아무리 위협적이든 아무리 거세한 세력이든 눈앞에 태산처럼 다윗을 위협하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던 장소이든 간에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모욕받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떠한 위험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다윗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가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기도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저 제거 대상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무수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깊은 신뢰도 다윗에겐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말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깊은 사랑의 관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훨씬 더 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무수히 맞아서 온몸이 다 산산이 부서지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토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낯가리면서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고 우리가 매번 입술이 부르트도록 침이 마르도록 그토록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정말로 광씨 당신은 성령의 본체야. 내 앞에서 쪼개져.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내가 곧 중보자고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라고 짓거려대는 저 광씨를 보고 또 그를 옹호하는 그의 똘마니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또 유튜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헛짓거리로 나이는 처먹을 대로 처먹은 것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함과 성령님을 회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갈갈이 짓밟아버리는 저 광씨를 옹호하고 있는 저 사꾼 같은 유튜브나 운영하는 저 쓰레기들과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을 아무리 모욕하건 무슨 얘기를 하건 평생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짓거려대는 말이, 광씨가 원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말이 좀 거칠어. 에이, 그건 그냥 송모시기가 광씨한테 한 말이지 본래 그 사람 뜻이 그것이 아니야. 광씨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했나? 그저 멘토인 자신 앞에서 쪼개지면, 그렇게 지도자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었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것은 농담이고 그것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의도하는 바가 그것이 아닌데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전부를 다 보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지. 더 알고 보면 그의 지나온 삶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도대체 왜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야? 나는 이 개소리들을 짓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정통이니 보수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그 삐까 번쩍한 교회당을 거느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기도원을 운행하면서 그따위 말들을 짓거리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조금만한 통찰이라도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모욕을 당하고 성령님이 회방을 당하는 것에 대한 눈꼽만큼이라도의 분노가 있는가? 당신들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당신들은 진정 예수만 팔아먹는 사꾼이 아니었던가? 그저 당신들이 높이자고 했던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저 종교팔이 장사꾼의 아이템에 불과했고, 그저 사람들에게 헌금이나 뜯어내고 좋은 교회당이나 짓고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작자들이 아니었냔 말입니다. 당신들에게 저 골리앗의 그 조롱과 그 하나님을 모욕함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행위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만에 하나 내가 지금 나를 통하여 제가 지금 한 이 말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짓 선지자이며 선지자 노릇만 하다가 일생 종치는 사꾼의 무리 위에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존재들일 뿐이요. 나는 지금 이 말을, 이 생각을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 내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면 당신들을 향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요, 편협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이 마지막 때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길은 작고 협착한 작고 협착하다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서 찾는 이가 많은 그곳으로 가지 말고 평탄한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점점점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엔딩 자막이 내려오는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정말로 그 작은 문은, 좁은 문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협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는 그 좁은 길에서 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왜 이리 갈수록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정의니 평화니 평등이니 인권이니 화합이니 하나됨이니 통합이니 온갖 좋은 포장지와 미사옥으로 완전히 다 포장되어져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찾는 이가 많은지,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심지어 교회당도 그 길만 찾는 사람들 때문에 미어 터지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앉아서 거기 모여서 온갖 쇼질이나 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긍정적인 생각이니 긍정적인 신념이니 별 햇소리만 다 해대고 신앙은 간데없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길은 간데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오로지 다 문구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한 절절함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왜 이리 보기가 좋고 왜 이리 착해만 보이는지, 왜 이리 아름다워만 보이는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그 진리의 십자가만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도 좁은 길만 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생명의 문에 도달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쓰다듬으며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노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만 꽉 붙들고
이 마지막 세태를 잘 승리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쟁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